오늘 드릴 말씀은 시편 90편과 91편과 92편 말씀이에요. 91편에 보게 되면 지존자의 은밀한 가운데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제목으로 시편 3편을 망라하면서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시편 90편의 표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기록하였고 그 외에는 아삽의 시, 고라 자손의 시들이 열 몇 편씩 있고 솔로몬의 시, 모세의 시들이 한두 편씩 있고 그 다음에 무명의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무명의 시편들은 대체로 다윗의 시가 아닌가 보고 있는데 하여튼 시편의 저자들 가운데 모세가 가장 오래된 사람인데 그래서 시편 90편이 150편의 시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120년의 장관 세월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고 풍랑을 많이 겪고 고통도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도 많이 체험하고 마지막에 느보 산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어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일생을 총결산하는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주제로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한순간 요즘 새로 번역된 번역을 보게 되면 순식간 인간의 삶을 대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시편 90편 2절에 보게 되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영원하신 자, 영원하신 분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바로 앞절 9절에 읽어보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순식간에 일생이 다 지나가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순식간에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인간에게 적용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영원이라는 말이 적용되고 인간에게는 순식간이라는 말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한히 긴 하나님의 세계 또 너무나 짧은 인간의 세계 하나님과 인간의 세계를 대조하는 것이 시편 90편의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특별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물론 고조 시대에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120년을 살았어요. 산세월을 두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긴 세월입니다. 현재 우리의 안목에서 볼 때 120년을 살았으면 참 그야말로 특별히 오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해 줄 때에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고 백성들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한 큰 영광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 궁중에 들어가서 40년간 애굽의 높은 학문을 터득하고 왕이 되기 위한 공부를 했어요. 또 그를 통해서 애굽에 10번의 재앙이 내리고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한 이 굉장한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아도 특별한 사람이죠. 또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5책을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5책을 합하면 참 방대한 책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책을 기록한 성경 저자가 모세와 바울뿐이죠. 그렇게 보아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모든 상황에서도 특별한 모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그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삶을 보낸 사람이 모세인데 그런 모세가 하는 말이
인간의 일생이 순식간에 생애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세처럼 살지 못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야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 같은 영화롭고 특별한 삶을 보낸 사람도 인생이 짧고 허무하다고 개탄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내용도 없는 삶을 보냈던 사람들이야말로 더 말할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이 무엇이냐? 엄격히 말해서 우리는 제한된 시간 내에 살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영혼을 설명해도 설명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설명해낼 도리가 도무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옛날의 이 이야기 가운데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늘의 선녀가 세상에 내려와서 나무꾼과 더불어 결혼하게 되어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나무꾼이 이제는 안심하고 선녀의 옷을 내주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선녀가 그 옷을 입고 그만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나무꾼은 자기의 아내를 잃어버리고 아이도 어머니를 잃어버렸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녀가 하늘에 올라간 후에 하늘에 있는 동료 선녀들과 더불어 만나면서도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동료들이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세상에 두고 온 남편과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다고 말을 하니까 다른 동료들이 하는 말이 사랑이란 어떻게 생긴 것이냐? 사랑이 둥근 것이냐? 모난 것이냐? 어떻게 생긴 것이냐? 노란 것이냐? 파란 것이냐? 그런 식으로 물어서 선녀가 어이가 없어서 대답을 못하고 웃기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세계에서 사는 인간 세계를 모르는 선녀들에게는 이런 아기자기한 부부간의 사랑이나 자식에 대한 사랑 같은 그런 것을 설명할 도리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설명할 말도 없고 도리도 없고 내용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제한된 시간 내에 사는 우리 인간들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무제한의 세계, 영원의 세계, 그것을 말하라고 하면 말도 못하고 또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영어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잘못된 말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해서 부터가까지란 말은 벌써 제한이 있는 말이죠. 영원이란 단어에서 부터를 붙여버리면 영원이 못 되는 겁니다. 또 까지를 붙이면 영원이 못 되는 거지요. 영원은 부터도 없고 까지도 없는 그런 세계.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죠. 직선이라는 것은 줄을 그어버리면 벌써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끝이니까 알파와 오메가, 시초와 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영어는 동그라미로 표시하는데 이 원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둥그런 원형이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죠. 원형을 두고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둥그런 것이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달려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 바퀴의 둘레 길이는 자를 가지고 재보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무한히 돌아가니까 이것이 백리도 가고 천리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는 그저 무한히 돌아갑니다. 이것 모양으로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의 세계인데 우리가 구태여 그것을 표시하려고 하려면 동그라미로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세계, 제한의 세계, 이것은 직선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원형과 직선의 대조다.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무엇라고 할 수 없는 영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 영원자이신데 이 영원하신 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의 순간에 직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그것이 바로 이 현 세대, 시간의 세대의 출발입니다. 그때부터 해서 쭉 계속해 나가고 지금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직선에 어디쯤에 있는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이 다 파멸돼 버리고 없어지면 이 직선의 끝이 옵니다. 자, 끝이 온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또 동그라미 영원의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 현세가 다 없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새 세상을 만드실 때 또 영원의 세계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영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제한되는 직선의 세계가 있고 또다시 영원의 세계가 있다고 하면 원형이 있었고 직선이 있고 다시 원형이 있을 것이라,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여기에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의 대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터득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 살다가 나중에 얻었던 제사는 하나님은 영원자시요 우리 인간은 순식간에 순간에 살고 있는 제한된 존재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모세가 일생을 총결산한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모세같이 오래 살고 풍성히 살고 영화롭게 살고 내용 있는 삶을 보낸 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못한 우리 인간들은 더더욱 할 말이 없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생이 현재는 숨을 쉬고 살고 있으니까 1시간이면 그 시간이 얼마만큼 길고 1시간을 기다리려면 얼마만큼 지루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념을 잡지를 못해. 다시 말하면 10년 전과 20년 전을 잘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그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일 뿐인데 10년도 그렇고 20년도 그렇고 30년도 그렇고 모두 다 그저 어제 같기도 하고 대단히 오래된 것 같기도 한 그런 과거에 묻힌 시간일 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참 인간의 일생이라는 것이 모세처럼 120년을 살아도 순식간이라고 그랬으니 누구든지 인생은 순식간이라는 그 사실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옛날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짧다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묘사했습니다. 혹은 일장춘몽이라, 혹은 안개 같은 인생이라, 혹은 풀에 맺힌 이슬 같은 인생이라,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전부 다 잠깐의 인생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은 대조할 대상이 아니고 같아야 할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같지 않고 이렇게 대조가 심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영혼과 순식간은 굉장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라고 봅니다. 범죄한 결과에서 생겨나온 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에덴에서 살았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에덴이 그대로 천국이야. 죽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으면 인간과 하나님이 같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는 하지만 그때부터 안 죽고 영원히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닮았을 것입니다.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되고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결국 범죄한 결과로 인간의 짧은 삶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은
순식간이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일생을 살 수밖에 없는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세계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순식간에 생애를 청산해버리고 다시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세계로 복귀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하지만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세계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도 역시 영원한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원래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과 인간을 대조해 놓은 가장 큰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91편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편은 유명한 시편입니다. 여기에 보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전쟁이나 혹은 전염병으로 죽은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전염병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웠어요. 중국에서 중국 본토와 대만이 갈라지기 전에 패스트가 한참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흑사병도 있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코로나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요즘은 워낙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전염병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일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일이 참 빈번히 일어났어요. 콜레라나 페스트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 한번 돌게 되면 한 마을 전체가 몽땅 죽고 마는 그런 일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 무서운 전염병으로 죽는다거나 혹은 전투에서 몰살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미군들은 작은 성경책을 늘 가지고 다녔어요. 신약 성경에 시편이 붙어있는 그런 성경이었는데, 성경 맨 처음에 보게 되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모든 병사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과 시편이 붙어있는 조그마한 포켓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전쟁을 치르곤 했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병사들에게 보내는 그 서신에 보면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 힘이 되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들이 이 전쟁을 하는 중에 들판이나 야영장이나 산이나 들에서 진을 치고 싸우고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바로 시편 91편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전쟁으로 죽음이 그들 앞에 당도해 있는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항상 기억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이 그늘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전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사의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천사가 날개를 펴서 법궤를 덮고 있는 형상인데, 이 천사의 날개 아래 법궤가 놓여 있고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의 초점이 바로 법궤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성소이고 성소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 그러니까 이 법궤는 성전의 초점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여기에 휘장을 쳐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다른 제사장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일반 백성들은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가장 존엄한 곳이 바로 법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법궤를 덮고 있는 그룹, 천사들의 날개, 그늘 아래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천사의 날개 아래 법궤를 덮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개 아래 덮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그런 거룩한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늘이라는 배경을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행진해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사막 지대라는 것은 낮에는 더워서 못 견딥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니까 더워서 못 견뎌. 또 밤에는 춥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무서운 맹수들이 다가와서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불기둥이 임하여 있으면 추위도 막아주고 어둠도 사라지고 맹수들도 감히 불 가까이에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덮어 주었습니다. 뜨거운 사막 지방을 여행할 때 낮에 그들을 덮어준 구름기둥은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들의 안식처였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들이 먼 사막을 지나오는 동안에 구름기둥이 그들을 덮어서 그들을 지켜주고 무서운 열기에서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모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감히 일생을 회개해 볼 때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더더욱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 대단히 몸이 약해서 남들이 늘 그를 볼 때 오래 못 살 것이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얼마 살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못 살 것이다. 다들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7, 80세까지 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삶을 회고해 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 외에 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나무를 심어두면 봄에 감꽃이 피고 그 다음에 감이 매달리는데 아침에 보면 늘 감이 떨어져요. 요 뒤에 감나무가 있어. 그 집주인이 잘라버렸지만 맨날 떨어져. 그저 줄줄 떨어지는데 아침마다 감나무 밑에 파란 것들이 수북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날 보면 또 떨어져. 우리가 감나무를 아무리 쳐다보아도 내일 어떤 것이 떨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요게 떨어질지 저게 떨어질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정말 똑같은 조건 같은데 왜 어떤 것은 붙어 있고 어떤 것은 떨어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아마 그 감을 따서 조사해 봐도 알 것 같지 않습니다. 하여튼 똑같은 감인데 어떤 것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 붙어 있고 어떤 것은 떨어지고 자꾸 떨어져. 그래서 꽃 피는 것이 모두 다 열매를 맺지만 가을이 되어서 빨간 홍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떨어져 버리고 가을에 남는 것은 물론 가을에 상당히 많은 것이 남지만 이것이 매달려서 커지고 새빨갛게 홍시가 되고 이 홍시가 된 것은 안 떨어지고 딱 붙어 있어요. 그저 붙어 있다가 잎은 다 떨어져도 그냥 빨갛게 잘 익은 채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봄에 꽃이 피었을 때 그 가운데 어느 것이 저 가을에 잘 익은 홍시가 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달려 있으니까 달려 있는 것이고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것이지 어느 누가 점쳐서 어느 것이 떨어지고 어느 것이 매달려 있을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인간의 인생이 그렇고 그런 사실을 전쟁에서 더욱 실감한다고 합니다. 자, 1000사람이 넘어지고 10,000사람이 엎드러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총탄이 퍼붓는 그런 곳에서 살아 돌아온 어떤 군인의 말을 들어보았는데 참으로 신기합니다.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고 그렇습니다. 살 사람에게는 총탄이 비켜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일화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나폴레옹의 부하 가운데 도망쳐가는 부하가 있으면
나폴레옹이 붙들어 놓고 호통을 치며 하는 말이, 내가 만일 죽을 것이면 하나님께서 데려갈 것 같으면 내가 굴 속에 숨어 있어도 그 총알이 너를 찾아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고자 하실 것 같으면 내가 총탄 속에 뛰어 들어가도 그 총알이 너를 피해갈 것이다. 그렇게 설득시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나폴레옹의 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총탄이 자기에게 오다가도 피해가는 그런 것을 느끼고, 또 어떤 때는 아무리 안전하다고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곧 죽고 만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자, 1000사람이 넘어지고 10,000사람이 엎드려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에게는 그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자, 우리의 육신도 안보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안보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신비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전쟁에 나가지 않더라도, 또 무서운 전염병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조용히 회고해 볼 때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의 손길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더불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느껴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시편 92편의 말씀에는 안식자의 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만, 92편 처음을 보게 되면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92편은 안식일 날에 불렀던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존자여 시병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드리는 거룩한 찬양의 소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의 평안과 안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하는 그런 경지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시병금이라는 것은 검은고인데 줄이 10개 있는 악기입니다. 또 비파와 수금은 모두 줄이 있는 검은고 종류의 악기를 말합니다. 이런 악기를 타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노래가 엄숙하고 정숙하게 들려온다고 하는 사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괴로워서 영육간에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주의를 성수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마음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찬송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앞에 나오는 두 시편 말씀과 연결시켜 볼 때에 우리가 90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참함이라고 할까, 무상한 인간의 삶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그랬느냐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처럼 인간도 영원하고 인간도 무궁한 일생을 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90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1편에 보니까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때 1000사람이 넘어지고 10,000사람이 엎드려진다 하더라도, 무서운 전쟁과 무서운 전염병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는 안전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92편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찬미는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90편에 나와 있는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91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마음 가운데 체험할 때에 우리 마음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쉽게 말하면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되고, 전력을 다해 의지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완전히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게 됩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자기 엄마가 없을 때 애타게 울고 야단을 치다가 자기 엄마의 품에 안겨 버리면 만사를 잊어버리고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없고 편안하게 엄마 품에 안겨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영혼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우리 마음에 거룩한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노래. 우리가 어떤 때는 교회에 나와서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신이 딴 데 팔려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봉독하면서도 생각은 딴 데 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참된 노래가 우러나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바쳐질 때 하나님의 전적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가 참된 찬송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목적이고 안식일에 부를 찬송이라고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신앙, 이 은혜를 우리 마음 깊이 언제나 간직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